우리 주님이 살아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일입니다. 1973년도에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아프리카의 우간다 국민들은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 밑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였던 샘판기 목사님은 약 7,000명의 회중들 앞에서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5명의 괴한이 그를 따라 들어와서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은 반정부 인사들을 암살하는 비밀 경찰들이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조용히 말하기를,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죽기 전에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니 나에게 2분만 주십시오. 그들은 동의했고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웬일입니까? 포악스러웠던 그 암살자들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해 있었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후에 이 샘판기 목사님은 부활의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라고 간증했고, 영생을 믿을 때 총도 어떤 무기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을 들라면 부활절을 손꼽습니다.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십자가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하지 않는 분이 한 10명 정도 이 안에 있네요. 그렇다면 믿으시는 분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안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요 세마포가 잘 개켜 있었지만 예수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면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내 주님의 그 시신이 어디로 갔을꼬? 이런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던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몸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주여, Sir, 당신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이요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생전에 주께서 불러주셨던 그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해변으로부터 돌아올 때에 주께서 서 계신 것을 보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음성을 들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말씀하시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 알아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며 갔지만 주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신 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야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전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어디도 못 가게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붙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고 먼저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제자들도 곧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향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귀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향이라면 예수님이 자란 고향으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느냐고요? 그것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는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가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가 있는 자들은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은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약의 제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었으므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온 인류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귀향을 하셨습니까?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본래 하나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the new version of Apostles' Creed together.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다시 재림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귀향에 대해서, 그분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한 16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이 얼마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임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럴 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자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어찌하여 빈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가 다시 하늘로 가셨듯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에 구름 기둥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셨던 그 구름,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을 감싸고 있었던 그 구름이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에 함께 구름 가운데 들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고개를 돌릴 수 있지만 저는 믿기로 여전히 아직까지도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에서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후회할 것이지만 인내로 기다린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날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와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며 재림의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아멘.